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244면 24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의 표식이 되므로 내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늘 그 인사로서 하는 부분들이 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또 인사말로 하게 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주어졌을 텐데 평안한 한 주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평안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늘 우리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으로 또 평강으로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준비된 여러분이 되신지, 교회는 나왔지만 뭔가 걸리는, 뭔가 해결하지 못한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평안함이 없이 또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평안의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같이 많이 씁니다. 평강, 평안, 또는 우리가 평화, 또 peac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느끼는 우리의 기쁨 또는 만족 또는 편안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좀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 좀 만족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그 평강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강과 평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 그 질병이 완전히 나아지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너무나도 나의 그 연약함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뭔가 어떤 한 방의 약을 통해서 그것으로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면, 또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복잡한 가운데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나의 그 불면증 가운데 내가 한 알의 약을 통해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게 내가 잘 수 있을까? 그렇게 한순간에 또 한 부분에 또 내가 좀 돈이 많아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돈이 나에게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나의 그 평안치 못한 것이 해결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잠깐 있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달콤한 말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말들, 우리는 뭔가 그 물리적인 그런 요소를 통해서 평안과 평강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강은 그 어떤 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순간적으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 가운데 평강하지 못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엄습해 와서 우리를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내가 그 미래에 무엇이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불확실성, 또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평강을 파괴해버리고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이라는 것, 그 평화라는 것이 뭘까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제 그들에게 평강을 구하는 그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평강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바울이 마지막 당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그 평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평강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육적인 그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평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뭘까?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평강의 주께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평강의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주님이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헬라어로 친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면 좋은데,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잠깐의 그 평강이 우리를 영원히 평강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평강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 자비, 은혜, 공의, 거룩함, 지혜, 진리, 전능함, 불변함, 그리고 불멸함.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평강으로 특정적인 존재로 생각해 보았느냐? 평강이 하나님의 그 존재로, 특정지은 존재로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것.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강이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분 안에 온전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정의해야 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평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완벽하게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 오늘 바울은 그러기에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은 누구의 것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헬라어의 구문을 보면요, 이 평강으로 번역된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말 그대로 그 평강의 주님이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그 원문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이야말로 진짜 평강, 세상이 가진 그런 종류가 아닌 하늘의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기에 그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완벽하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평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평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 그 평강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그 평강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하늘에서 온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강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는요, 주시기라는 번역된 동사는 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다, 다시 말해서 선물이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물로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그 선물,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그 평강이 있는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 온 평강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은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강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에 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 말씀, 주셨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신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내가 그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그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평강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내가 그 평강의 하나님을 왜 선물로 받지 못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이사야 57장 19절 21절에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 선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고쳐 주셨다.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그 선물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든 가까이든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으며 자란 사람이든 그분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에게로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선물로 받는 평강을 먹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어서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하나님에게로 오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강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평강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 믿는 자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선물이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점점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참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이, 그 참 평안을 누리는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주시냐면, 오늘 3장 16절 이 말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하나님의 것,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말씀합니다. 때마다 일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데 때마다 일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은 그저 한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계속적으로, 때마다 일마다 계속적으로 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때마다 일마다 허락하신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그 평강의 한 주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때마다 일마다라는 그 속에는, 계속 주어진다라는 속에는, 그 속에는 한편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어지지만 중단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그 평강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요소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당사자인 우리가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에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며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염려와 공포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거로부터 우리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의 하나님을 잃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때마다 일마다 허락해 주신 그 평강의 하나님을 잃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평강의 하나님, 그 세상에 덧없는 것에 거기에 두었을 때 우리는 그 때마다 일마다의 평강을 우리에게 얻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그 평강의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해서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다소 우리가 울퉁불퉁한 길, 골치 아프고 염려되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지 어떻게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근심 걱정을 그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날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을, 그 스트레스 부분을, 그 스트레스 탈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걱정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과 일터와 사역, 너희들의 모든 그것을 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지금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왜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근심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냐?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풀에 내일 던져 아궁에 그저 타버릴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 창조한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그 평강을, 우리는 그 평강을 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강,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그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이제 믿고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것을 또 딛고 일어서고, 그 염려를 딛고 일어서고 다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계속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잊고 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잊을 수 있지 않느냐, 잊고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잊고 살죠? 왜 모르고 살죠라고 했을 때, 그 선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분은 왜 잊고 살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이면 제가 마지막 축도 시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축도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그 평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때마다 일마다 주신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것.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머물지 못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끌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끌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기 쉬운 근심과 걱정, 어려움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연약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가 구합니다라고 이제 그 간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늘 자리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좀 이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저에게 이 돈을 좀 허락해 주시고 질병을 좀 고쳐주시고 이런 어떤 내용적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부담스러운 그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내 미래에 관한 문제, 또 질병에 대한 문제, 또 마음의 병들, 어떤 내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평강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어려운 시련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요, 우리 의지와 감정의 그 중심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살려고 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또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내 판단이나 지혜입니다. 내가 좀 어떻게 좀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할까? 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그 판단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지혜, 그 출처, 이 출처, 그것이 어디에서 출처를 얻기 원합니까? 어디에서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평강치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왜 우리의 감정들은 늘 이렇게 요지부동하는지 모르겠다. 왜 의지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다. 우리의 왜 생각은, 왜 우리 판단은, 왜 나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평강치 못한 우리 마음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평안치 못한 마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평강치 못한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역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거룩한 인격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 아닙니까? 우린 그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만한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평강치 못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영역,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분을 왜 신뢰하며 그분을 생각합니까? 한 주간 보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신지,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평강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어떤 안전함과 그 잠깐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진정코 평강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평강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순간 주님 저를 만나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로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일터로 나갈 때,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만남할 때, 내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입술과 저의 만남 가운데, 이 만남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함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일터에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때마다 일마다 주어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